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황폐한 모든 것을 이사야 34장에서 예언해 왔는데, 오늘 35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 또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황무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낙원으로 바뀌는 그런 말씀의 예언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여호와 영광 신앙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성령 강림을 보는 바로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론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성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아름답게 되지, 우리 가운데 사람만 있으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든 것이 지금 전 세계 전쟁사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죽이려고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밀어낸 새끼가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사람이냐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성령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세상 모든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말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주님의 성령 강림은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려고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종교 신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소금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종교 신앙을 받은 것이에요. 에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저주에게 종교 신앙을 우리가 받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게 안 고쳐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도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윤리 도덕으로만 중요할 줄 알지, 신앙적인 잘못된 것은 그동안 생각도 못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 강림으로, 한마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8절에 성령이 늦은비 성령으로 강림해야만 사막 같은 종교 신앙에서 영적인 백화사가 필 수 있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돌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근데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육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 살겠습니까? 어느 나라 살겠냐고. 제한된 육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주민도 해야 되고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초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자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몰라. 영적으로는. 저도 이 책자가 보다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목 디스크가 왔어요. 저는 또 목 디스크 처음 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나섰다가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아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육신이라는 것은 어그러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한댁에 와버리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신부들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초상치료 다녀야 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면 누구하고 살겠냐고. 말도 안 되는 마귀 새끼가 그래서 우리에게 딱 입력시키는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신부면 예수님 신랑이니까 육체를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쉽게. 저는 한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한테 야고보서 5장 7절을 봐라. 그래서 봤더니 완전히 이른비야 늦은비로 강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그동안 따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준 것은 야고보서 7절을 봐라. 그래서 이 종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어.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해야만 주님의 재림의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신이 임하는 것이 재림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따로 하니까 이것이 엉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마귀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겁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뭔 꼴입니까? 예수님은 남성으로 오신다 그러면
남자 우리 신부된 성도들은 어찌 되겠냐고요. 이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예수님하고 저하고 소변 보고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자빠졌었어요. 두 번째,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성령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재림과 따로 생각해 늘. 그리고 예수님 육체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 육신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비하하고 가장 추악하게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가용 타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국에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오겠어? 한국 오겠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에 오신다 그러고 감림산에 오신다. 감림 올리브로서 바로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감림산은 기도라는 올리브죠. 기름.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육적으로 성경을 늘 본 거야. 이거 고쳐져야 돼.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성령 받는 거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는 종교 생활만 배워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쪼록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았어.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것들의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은 이 종교 신앙 생활이 가장 건전한 것 같고 가장 올바른 것 같고 최상인 것 같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나팔절이 되다 보니까 빛의 신부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종교신앙이 보이게 된 거야. 아하. 그래서 종교신앙이 영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병들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신앙이 바로 종교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강림의 재림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